법화경 약창계와 스님. 법화경 약창계 여러 번 읽고 잠을 잤다. 황금색 단상 빨간색 가사 입은 남자 스님이 찾아오셨다. 꿈속에서. 스님은 어디서 오셨나요? 경을 열심히 읽고 부처님 생각하는 내 마음 착해서 왔느니라. 이쪽으로 앉으세요. 게으르지 말고 공부하면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원하는 게 있으면 욕심은 버려야 하느니라. 스님은 누구세요? 처음 본 스님 같아요. 이 다음에 다 알게 될 것이니라.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문수영이냐? 문귀순이냐? 노트에 내 이름을 문귀순이라 적으며 귀할 짓을 쓴 귀순인데 이름이 나빠서 어려서부터 수영이라고 불러요. 지금부터는 수영 이름 쓰지 말고 호적 이름을 쓰거라. 스님 여쭈어 볼 말이 있습니다. 천수경 읽고 다라니 하면 예쁜 흰색 옷 입은 여인이 와요. 남자 스님도 자꾸만 바꿔오고요. 호기심 생겨도 참아라. 스님들 만나도 아무 탈 없잖아. 예, 그건 그래요. 다음에 보자면서 순간 사라지셨다. 비군이 스님 말 듣기로 했다. 법화경 약창계를 정성 들여 여러 번 읽었다. 내 공부하는 것 보셨다면 스님 만나주세요. 꼭 상의할 말이 있습니다. 진짜 여쭈어 볼 것이 있습니다. 어느새 꿈에 본 스님을 믿으며 공부하며 궁금한 게 있으면 알려고 했다. 남자 스님은 꿈에 만났다. 잘생겼고 빛이 나는 미나며 펀칠한 키에 점잖은 모습이 보기 좋다. 무슨 일 있느냐? 예, 있습니다. 말해보아라. 철학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아니 되느니라. 철학 공부는 접어야 하느니라. 무당 같은 짓을 할 수 있어 큰 죄를 짓게 될 게다. 너는 부처님 공부를 해야 훌륭한 사람이 되느니라. 절대로 삿된 공부는 하지 말아라. 예, 접을게요. 남자 스님은 빙그레 웃으며 다시 보자며 가버리셨다. 한 목숨 죽이지 말라는 할아버지. 진흙 속에 미꾸라지 잡으려고 친구들과 함께 야단 법석이 났다. 한참을 잡다 보니 친구들은 다 가버렸다. 내 그릇에는 미꾸라지 한 마리가 있는데 수염이 길고 다른 미꾸라지보다 컸다. 미꾸라지가 말을 했다. 나를 놓아주면 너는 수명이 길어질 거야. 넓은 곳 물에 나를 놓아줘. 미꾸라지가 말을 하니 너무 무서웠다. 개울물에 미꾸라지를 놓아주면서 잡히지 말고 살아라고 전했다. 더러운 내 몸을 개울물에 깨끗이 목욕할 때 잘생기고 깨끗한 할아버지가 나타나셨다.
한 목숨은 죽이면 안 된다. 사람이든 미물이든 죽이지 말아야 한다. 예, 할아버지 안 할게요. 이런 것 잡으면 너에게 나쁜 일이 생긴다. 살생은 정말 나쁜 거란다. 할아버지 어디서 오셨나요? 나는 내가 만나는 스님과 자주 만난다. 건강하고 또 만나자며 가버리셨다. 남자 스님께 꼴찌람을 듣다. 언니네 운수 사업은 잘 되고 있는데 절보다는 무당집을 더 좋아했다. 막내 아들은 공부를 싫어해서 언니 따라 무당집에 갔는데 막내 아들은 산신제를 지내야 공부를 한다고 했다. 산신제는 설악산에 가서 지내느라 언니 따라 먼 길 다녀왔다. 그날 밤 꿈에 남자 스님이 오셨다. 어찌나 꾸지람을 하시는데 죄송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다. 갈 곳이 없어 무당이 하는 거 구경하러 갔느냐. 언니 따라 무당집까지 말아라. 무당 말을 듣고 따르는 것은 삿되고 어리석은 짓이니라. 설사 앞날을 안다고 해도 무당이 남의 팔자를 고쳐줄 수 있느냐. 무당이 되려면 따라다니거라. 죄송합니다. 핑계 같지만 언짢아요. 너는 부처님 공부를 해야 할 것이며 경 읽고 연구하거라. 남자 스님은 화가 나신 듯 보였고 꾸지람하신 것도 처음이다. 무당집 다시 간다면 정말 혼내줄 것이니라. 예, 다시 안 갈 거예요. 그럼 다음에 또 보자며 가버리셨다. 꿈속 남자 스님들 옛날 인도 땅 소나무 숲이 울창한 높은 산인데 무작정 오솔길을 따라 산 정상까지 갔다. 넓고 평평한 정상에는 깨끗한 절이 있어. 대문을 열고 들어갔다. 맑고 깨끗한 것이 무척 상쾌하였다. 정각 안에는 남자 스님들이 무슨 책을 읽는데 글씨가 지렁이처럼 구불구불 쓰여있고 나뭇잎으로 만든 책 같았다. 남자 스님들은 하나같이 잘생겼고 깨끗했다. 이곳은 스님들 공부하는 곳이네. 마당을 나오려고 하는데 왔으면 들어올 것이지 왜 그냥 가느냐. 자주 듣던 음성이다. 뒤돌아보니 꾸중을 많이 하던 스님이셨다. 여기는 큰 스님이 계시는 곳이다. 만나고 가겠느냐? 아니요, 그냥 갈래요. 여기는 어딘가요? 인도라면 알겠느냐? 아니요, 잘 몰라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갈 수 있느냐? 예, 갈 수 있습니다. 눈 떠보니 내 방이었다. 연불로 지옥에서 나왔다. 무엇을 얼마나 크게 잘못했는지 돌로 만든 밀실에 가두었다.
보면 분명 돌로 만든 지옥 같은 곳이다. 불빛 하나 없는 이곳. 어두운 흑암 지옥 같은 생각이 든다. 크게 소리도 지르고 울고 해도 어느 한 사람 와보는이 없다. 애가 타서 슬피 울다. 법화경 약탄계를 생각했지만 생각이 나질 않았다. 평소 읽어본 경들인데 지금은 생각이 나질 않았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부처님 살려주세요. 아니지, 석가모니불, 석가모니불, 석가모니불. 이곳에서 나가면 공부할게요. 이때 더 크게 더 열심히 해보거라. 그러면 살려줄 것이니라. 내가 왜 이곳에 갇혀있나요? 듣기 싫구나. 아직도 망상 피우느냐? 더 열심히 연불하거라. 정성스럽게 아주 열심히 하다 보니 넓은 틀에 혼자 앉아 연불하고 있었다. 공부 안 하면 장님이다. 아주 큰 밭에 온 가족이 다 모였다. 감자밭에서 감자를 수확하는데 나는 눈이 순간 장님이 되었다. 어머, 감자가 없어요. 이것이 감자야. 어머니, 내 눈이 안 보여요. 이게 무슨 말이야? 감자밭에 야단법석이 났다. 비가 쏟아지는데 강풍까지 불었고 천둥을 치며 번개도 있다는데 보이지 않았다. 눈먼장님인 나를 벼락이나 맞아 죽게 하시옵소서. 빗물인지 눈물인지 멈벅대어 슬피 울었다. 무슨 소리가 들렸다. 공부 안 하면 눈먼장님과 다름없느니라. 계속 놀기만 하고 공부는 아니할 것이냐. 계속해서 놀기만 한다면 더 큰 벌을 줄 것이니라. 무섭기도 했다. 너무 스님 말씀을 듣지 않아 장님이 될 뻔했다. 이제 생각을 바꾸어야 하는가. 군인 아저씨와 대화. 전쟁이라도 날 것인가. 온통 무장한 군인들 뿐. 민간인은 나 혼자만 있다. 그 많은 군인들 속에 끼어있는데 무서운 생각은 없었고 더 안전하게 느껴졌다. 그때 군인 한 명이 찾아왔는데 높은 사람같이 보였다. 안녕하세요. 학생은 공부해야지. 이렇게 놀기만 하면 되나? 요즘 매일 혼나요. 왜 공부를 하지 않지? 지금은 싫어요. 스님도 나만 보면 공부하라고 하셨는데 군인 아저씨도 공부하라고 하시네요. 때가 되면 공부해야지. 이렇게 놀면 안 되지. 집에 같이 가자고 하셔서 함께 왔다. 들어가라고 하면서 군인 아저씨는 가버리셨다. 어머니가 관음불상을 만드셨다. 일요일 날 서울 근교절에 갔다. 어머니가 매우 좋아해서 몇 시간 동안 공부했다. 관세음보살님을 좋아하는
어머니는 극락에 가실 것이다. 저렇게 좋아하고 관세음보살님 찾아 연불하시니 건강하시면 좋겠다. 답답하셨는지 산에서 내려오면서 숨을 크게 쉬면서 좋구나. 봄날 햇빛이 좋고 나뭇잎도 보기 좋고 하시며 모든 게 좋아 보인다는 어머니 말씀. 모처럼 밝은 모습은 행복해 보였다. 덩달아 기분이 좋아 자주 모시고 나와야지 생각했다. 밤에 꿈을 꾸었다. 어머니가 밤의 향을 피워놓고 관세음보살 연불하면서 관세음보살 불상을 만들고 계셨다. 자체가 너무 아름다워 어머니가 아닌가 싶었다. 어머니가 분명했다. 황금색 흙으로 만들고 있는데 머리가 깔려 있었다. 왜 머리가 없나요? 공부가 끝나서 예. 한참을 바라보았다. 어머니 모시고 절에 다녀오면서 언니네 집에 갔다. 조카들과 이야기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 보냈다. 어머니도 외손자가 좋은지 바라보며 웃으신다. 언니가 하고 싶은 말이 많은지 계속 이야기하는데 나는 졸리고 피곤했다. 잠자리를 옮겨서 그런지 영 불편했다. 비몽사몽에 들리는 말이 있다. 세상이 얼마나 허망한지 아느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것이 허망한 것이니라.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나는 전생의 스님이었나. 밤마다 꾸는 꿈속에 불교에 대한 말이며 머리 깎은 남자 스님도 만나고 하시는 말씀 공부하여라. 나는 아가씨인데 왜 자꾸만 공부하라는 걸까? 비행기 2대가 나에게 가잔다. 가을 추수에 꼭 맞이 불공하려고 어머니 모시고 절에 갔다. 햇살과 해과일 준비해서 관세음 보살님께 공양 올렸다. 스님이 나보고 물으신다. 무슨 공부하느냐? 특별히 하는 공부는 없지만 불교 쪽에 관심은 있어요. 출가할 생각은 없는가? 아직은요. 아니, 할 생각이 없네요. 그래도 공부는 해야지. 무슨 공부할까요? 관세음보살님 보문품 읽고 연불하게나. 예. 대답은 했지만 속마음은 아니었다. 새벽 2시경 꿈에 비행기 2대가 내려왔다. 한 대는 은백색이고 또 한 대는 자주색이다. 우주복 같은 옷을 입은 남자 2명이 어느 것을 탈 것인지 말해라. 한다. 비행기 색상은 밝고 환해 보였지만 타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 세상은 믿을 게 없으니 근심 걱정 다 버리고 떠나자. 지금은 싫어요. 때가 되면 그때 탈게요. 약속하고 비행기는 보냈다. 죽는 것인가? TV, 전화기선 설치. 어머니와 천도제를 하시기 위해 함께 절에 갔다. 지극정성으로 절을 많이 하라는데 어머니는 1000배를 하셨다. 나는 절반도 못했다. 비고 스님은 지장보던경을 끝까지 앉아 읽으셨고 나머지 스님들은 절을 하셨다. 어머니를 따라갔지만 마음에 없는 절을 해서 더 피곤하고 다리도 아프다. 밤 11시 20분경 꿈에 TV 안테나선을 설치하기 위해 남자 3명이 왔다.
옥상에다 설치하는데 전 세계로 통한다고 했다. 내 손에 전화기를 들고 있는데 전화선을 연결해주면서 전 세계로 통할 것이라 했다. 누가 보내서 왔나요? 어느 큰 스님이요. 스님은 안 오시나요? 공부하면 만나러 오실 겁니다. 맞습니다. 고개만 끄덕끄덕하고 불상 속에서 스님이 나오셨다. 며칠간 힘이 빠지면서 피곤했다. 이유 없이 음식도 먹고 싶지 않았다. 이 때문에 어머니는 걱정이 많으셨다. 나는 마음속으로 석가모니불 연물하면서 살려면 건강을 주시고 죽으려면 아프지 말고 죽게 해주세요. 라고 빌었다. 얼마나 연불했는데 잠이 분하게 들었다. 꿈속에 큰 절에 갔는데 황금색 장삼에 빨간 가사 입고 머리도 깎고 손에는 고리가 달린 지팡이 같은 것을 든 스님이 불상 속에서 나오셨다. 큰 스님은 왜 불상 속에서 나오시나요? 내 집이라서. 큰 스님 저 도와주세요. 무엇을 도와달라는 것이냐? 며칠 동안 많이 아파요. 공부를 잘하면 된다. 어느 경을 공부할까요? 경이란 다 좋은 것이니라. 연부를 많이 하여라. 누구를 하면 좋을까요? 하던 대로 하면 될 것이니라. 부처님을 생각하고 공부 잘하면 훌륭한 사람 될 것이니 게으르지 말고 하거라. 예, 스님 고맙습니다. 밤에만 보는 남자 스님들 모두가 좋은 분 같았다. 천지파량경과 여자 8명. 주지 스님이 주신 불자보감책을 보다 천지팔량경이 있어 3번씩이나 읽었다. 밤 10시 35분경. 선녀같이 생긴 여자 8명이 왔다. 누구십니까? 나를 찾지 않았는가? 제가 언제 8명씩이나 찾았나요? 천지팔량경 읽으면 여자 8명이 나타난다네. 68보살들이야 알겠는가? 부탁 있으면 해보게나. 없습니다. 그럼 왜 찾았는가? 천지팔량경이라 읽어본 것입니다. 시작한 것이니 하루 5번씩만 천지팔량경 읽으면 돌을 주겠네. 싫습니다. 모르고 읽었으니 다시는 잊지 않을 것입니다. 고집불통이구먼. 여자 8보살들은 가버렸다. 천지팔량경 책은 하늘 신들 책인 것 같았다. 외할머니 산소에서 금불상. 우리 어머니 생신날이다. 온 가족이 모여 어머니 즐겁게 해드렸다. 어머니는 좋아하셨다. 점심 먹고 어머니와 우리는 외할머니 산소에 갔다. 밤에 꿈을 꾸었다. 외할머니 산소에 혼자 갔는데 산소가 움직이며 묘지가 쫙 갈라지며 그 속에서 금불상이 나왔다. 얼마나 무서운지 도망치는데 금불상은 공중에서 나를 따라 집에까지 왔다. 방문을 열며 돌아보니 금불상은 어디론가 가버렸다.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있는데 무슨 일이 생기려나. 두렵기도 하고 신경이 쓰인다. 꿈에 스님이 나타나서 공부하라시는데 내가 출가승도 아닌데 자꾸만 공부하라는 것이다. 이유가 뭔지 알 수 없는 일들이다. 금불상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하다. 전화로 지장본원경 읽으라 하신다. 이제는 어머니도 늙으셨다. 여기도 저기도 아픈 곳이 있다며 이제는 힘들다고 하신다. 큰 병원에 입원하여 종합검진을 받으셨다. 어느 곳이 얼마나 나쁘고 좋은 것인지를 알아야 치료도 할 수 있다. 검진 결과가 나왔다. 의사 선생님은 나이 먹으면 흔하게 생기는 것인데 노환이라며 걱정하지 말라 하신다. 밤 12시경 꿈이다. 전화가 오는데 받기 싫었다. 계속해서 전화가 와서 짜증난 말로 당신 누구야? 이 밤중에 무슨 일이냐고.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효도 좀 하여라.
지장본원경을 읽으면서 연보를 지장보살하면 어머니 수명은 조금 연장될 수 있다. 문귀순 할 수 있겠느냐? 어머니 수명이 다 되었나요? 그럴 것이다. 꿈이지만 정신이 번쩍 들었다. 신경이 쓰여 밤잠을 영설쳤다. 지장본원경 시작. 꿈이라고 무시했는데 사실이 돼버렸다. 또 하늘도 땅도 무너지려나. 어머니가 감당 못할 만큼 아프시다. 사남매 모두 비상이 걸렸다. 문귀순 얼마나 다급했는지 지장본원경을 읽으며 발언했다. 어머니를 살려주세요. 가시더라도 지금은 아닙니다. 지장본원경 위에 뚝뚝 떨어진 눈물의 책장이 젖어 눈물 자국이 생긴다. 경을 다 읽고 경전을 앞에 놓고 절도하며 지장보살님을 찾아 약속을 했다. 이제 공부도 할 것입니다. 진짜로 한다고요? 그러니 어머니 수명을 늘려주세요. 전화로 지장본원경도 읽고 지장보살님 연불하면 어머니 수명 늘려준다고 하셨으니 약속 지켜주세요. 바쁜 일과 속에 할 일이 많아. 전화 속 말은 잊어버려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맹설을 하니 그날 밤 꿈속에 인간들은 미리 하면 될 텐데 무슨 일이 생겨야 다급해진다. 몇 혼이 나야 알아들어. 급한 일이 생기면 찾고 아니면 잊어버리나. 누군가 어디서 나 들어보라고 하는 말 같았다. 지옥에서 어머니를 구했다. 꿈속에 어머니를 구하려고 지장보살님을 찾아 연불하며 달구지 시골길을 걸어가는데 얼마나 걸어간 것일까? 목도 마르고 다리도 아프고 고단한데 지장보살님을 애타게 연불하며 땀이 범벅이 되었다. 막다른 길목에 있는 궁궐 같은 기와집은 담장도 높았고 계단도 많은데 대문은 활짝 열려있다. 대문 안 정면으로 걸어갈 때 내 앞을 막는 사람은 없고 높은 누각 의자에 앉은 남자 스님은 회색 연꽃무늬 비단 오세머리도 같은 천으로 묶으셨다. 손에는 고리가 달린 긴 것을 짚고 있으셨다. 양쪽 옆으로 많은 분이 지켜보고 있는데 물으셨다. 너는 누구냐? 문귀순입니다. 왜 왔느냐? 어머니 찾으러 왔습니다. 어머니는 갈 수 없느니라. 지장보살님이 본원경 읽고 승부다란이 108번 하고 지장보살님 연불하면 명을 연장해준다고 약속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인지 아는가? 지장보살님 계신 곳이지요. 허나 어머니는 보내지 않을 것이니라. 땅에 엎드려 통곡하는데 피를 막 토하며 하는 말. 어머니와 같이 갈 수 있다면 시키는 대로 다 할 것입니다. 지장보살님 노예로 살겠습니다. 꿈속의 스님이 어머니를 보내줄 것이니 너는 약속 지키거라. 예, 꼭 그리하겠습니다. 어머니를 안고 한바탕 춤을 추며 조아라 웃으며 고맙습니다. 필요하면 부르세요. 하고 감사를 표하니 밥을 줄 것이니라 하며 가라고 하셔서 어머니와 집에 왔다. 길에서 지장보살님을 배웠다. 꿈속의 높은 분을 만나기 위해 어머니와 함께 기차를 타려는데 막는다. 신분증이 없으면 갈 수 없는데 어머니는 없었다. 내 신분증으로 신원을 확인하면 어머니를 알 수 있다며 보내주길 권했다. 군인은 내 신분증을 들여다보더니 어머니를 보내줬다. 기차를 타고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하니 그곳에는 남자 스님이 기다리고 있었다. 승복은 회색 두루마기 입었고 머리에는 대나무 삿갓을 쓰고 등에는 회색 괴나리 보침 메고 손에는 고리 달린 지팡이 발에는 집신 신었다. 문귀순 내가 누구인지 알겠느냐? 지장보살님이잖아요. 안녕하세요 스님. 땅에 엎드려 큰절하니 일어나거라. 49일간 지극한 정성으로 어머니 수명 연장했으니 효도하거라. 예, 시키시는 일은 없는지요? 수고했으니 쉬고 있어라. 다시 만나자며 가버리셨다. 마구니 같은 남자를 때렸다. 높은 산 정상에서 관세음보살님을 만나려고
관세음보살님 연불하며 산길을 힘들게 올라가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도 같이 가는데 기분이 상쾌했다. 속으로 관세음보살님 연불하며 만나면 무슨 말씀을 드릴까? 혼자서 좋아하는데 웬 남자가 가래침을 뱉는다. 꼭 참고 가는데 또 가래침을 뱉는다. 화가 날 대로 나버린 나는 돌을 주어 마구 남자를 때렸다. 맞은 남자의 몸에선 피가 흘렀다. 한 번만 더 뱉으면 입을 때릴 것이다.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았다. 무시당한 기분 정말 싫었다. 이때 점잖은 여자가 미생모시 한국의 남자를 하고 하는 말. 사람을 때려 상처나게 하면 나쁘지. 저렇게 피가 나게 하면 쓰나. 가던 길 가세요. 우리 관세음보살님 만나려고 속으로 연불하며 가는데 저 남자가 가래침을 뱉잖아요. 때려도 돼요. 저런 짓 하는 남자는. 그래서 내가 왔네. 화 풀고 나를 보게나 관세음보살이라네. 엎드려 절을 하며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다고 사람 때리면 나쁜 짓이야. 참는 것도 배워야 훌륭한 사람 되지 아니 그런가. 예, 오늘은 그냥 갈래요. 왜? 할 말이 없어요. 산을 내려왔다. 멧돼지와 할아버지. 산 앞의 주거으로 많은 사람들과 산에 올라갈 때 산의 공기는 대만족이었다. 싱그럽고 상쾌한 기분은 정말 좋았다. 이래서 나오면 속이 시원하고 좋은 것인가. 나만의 즐거움에 푹 빠져 만끽할 때 사람들이 이리저리 피하면서 소리를 지르며 야단이 났다. 나는 어리둥절하며 무슨 일이 생긴 거야? 이때 큰 멧돼지 한 마리가 나타나 덤비려고 했다. 나는 너무 놀란 나머지 움직이지 못했다. 어디선가 나타난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다. 너 같은 미물이었지? 사람을 해치려 왔는가? 썩 물러가라. 멧돼지는 산 쪽으로 갔다. 괜찮은 게냐? 아니요, 안 괜찮아요.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놀러만 다니니. 저런 미물도 덤비지.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이제 놀지 말고 공부해야지. 예, 그렇게 할게요. 할아버지는 빙그레 웃으며 산에서 내려오는 나를 지켜보고 계셨다. 서쪽 무지개와 남자 스님. 물이 맑은 바다 쪽에 살고 있는데 밥을 하려고 샘물을 기르러 갔다. 하늘도 맑고 깨끗한 날새. 서쪽 하늘에 예쁜 무지개가 샘에서 이어져 있었다. 너무나 아름다워. 서쪽을 응시하는데 낯익은 남자 스님이 웃고 계신다. 꿈속에서 가끔 만나는 스님이라 반가워. 스님 스님 하고 부르니 숨 넘어간다고 하시며 웃으신다. 반가우냐? 예, 스님. 아주 많이요. 나를 자주 만나려면 경 읽고 연불하면 볼 수 있다. 연불하면 만나요.
그럼 만날 수 있지? 날 찾아 연구라면 너를 만나러 갈 것이니라. 그럼 연불 많이 할게요. 좋아하는 나를 보며 귀여운 듯 바라보신다. 스님 또 배워요. 나는 물 가져가야 밥을 할 수 있어요. 고개만 끄덕끄덕 하셨다. 천지파량경은 외도 것이다. 친한 친구가 절에 가서 천도제 한다기에 따라서 갔다. 천도제 끝날 때까지 밖에서 구경하며 놀았다. 비고 스님이 내 앞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 어디서 왔나요? 친구 따라왔습니다. 절에는 처음인가요? 여기 절은 처음입니다. 내가 책을 줄 것이니 읽어보세요. 책을 주시는데 천지파량경이었다. 잘 읽겠습니다. 스님 고맙습니다. 천지팔량경은 소원이 빠르다며 꼭 읽어보라신다. 내려오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책을 주었다. 밤에 꿈을 꾼다. 천지팔량경은 하늘신경이다. 너는 읽으면 외도 섬기는 것이다. 금강경 읽고 연불하거라. 내가 지장보살이니라. 예, 읽겠습니다. 그럼 또 보자며 가버리셨다. 구렁이와 지장보살님. 반듯하고 깨끗한 길을 가다 보니 강물이 맑고 좋아서 멈추었다. 이리저리 살피다. 옷을 벗고 강물에 들어갔다. 시원하고 깨끗한 물이 조화 마냥 즐거웠다. 평소에도 물만 보면 좋아라 했다. 사람도 없으니 오래 놀다 가야지. 이때 발밑에 미끄러운 촉감이 느껴지며 차가웠다. 아, 이게 뭐야? 너는 구렁이잖아. 사람보다 더 큰 구렁이 때문에 놀라서 말도 안 나온다. 속으로 부처님 도와주세요. 아니, 스님 도와주세요. 할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니지, 지장보살 긴급하게 찾는데. 남자 스님이 나타나셨다. 구렁이는 슬그머니 도망을 가고 있다. 하라는 공부는 아니하고 놀기만 하니 미물에게 놀라지. 정말로 말 안 들으면 혼내줄 것이다. 무슨 공부해요? 금강경 읽으라 했는데 잊은 것이냐? 와, 지장보살님이시다. 죄송합니다. 공부할게요. 거짓말하면 혼내줄 것이다. 알겠느냐? 예.
그럼 가보거라. 비구 스님, 비구니 스님이 내 이름 적어가셨다. 밤마다 꿈을 꾸며 만나는 스님마다 공부하라고 하셔서 마음먹고 공부했다. 집안도 대청소하고 목욕하고 옷도 갈아입었다. 책상 앞에 단정하게 앉아 지장본원경 읽고 승부다란이 108번 하고 지장보살님 연불도 착실하게 하였다. 책상 앞에 앉은 그대로 뒤로 벌렁 누워있다 잠들었다. 현관문을 두드린다. 누구세요? 문 좀 열게나. 친근감도 없는데 반말을 했다. 현관문을 열고 보니 비구 스님, 비구니 스님 두 분이 서 계셨다. 들어오세요. 차라도 드릴까요? 시간이 없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왜 그러세요? 대답하거라. BRT 준할순 문기순입니다. 생일, 나이 모두 노트에 적어가셨다. 공부는 정성이야. 성심을 다해 공부하면 훌륭한 사람 될 것이다. 부지런히 하게나. 다음에 보세. 하며 가셨다. 오직 금강경 읽고 석가모니를 연불 공부했다. 석굴원 불상 벽에 옮기는 작업은 30일 만에 성공. 완벽한 불상 탄생. 그 불상 앞에 장미꽃 헌화했다. 불상을 통해서 빛의 나라. 상적권 세계의 빛이 여러 가지로 나온다. 부처님 몸을 이루고 있는 그 빛은 무량광이었다. 그 색깔 무량광명은 용접할 때 나오는 빛보다 밝아서 한동안 안과에 다녔다. 빛의 색깔은 너무 예쁘고 영롱해서 감탄. 탄성이 저절로 나왔다. 지장보살님 공부할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한다는 것은 매우 즐겁고 기쁜 일이다. 사랑하는 어머니의 존경스러운 어머니란 이름만 떠올려도 마냥 좋은 것이 어머니다. 나의 소중한 분. 어머니가 편찮으시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했다. 밤에 꿈속에 나타나는 남자 스님이 공부하라고 하셨는데 그때가 지금인가 보다. 지장본원경 읽고 승부다란이 108번 하고 지장보살 연불하라고 하셨다. 자식이 부모님을 위해 공부하고 건강하시길 발언하면 낫는다고 하셨다. 믿고 따르며 공부해서
나 뺄 것은 없을 것이다. 어머니 따라 절에 가서 불공도 했는데 절만 했고 공부는 하지 않았다. 어머니를 위한 효심을 잃지 않는 착한 딸이 되고 싶어서 공부하려고 생각했다. 지장보살님 공부. 대청소에서 깨끗한 방에 있는 큰 산 위에 오직 지장본원경만이 놓여있다. 지장보살님께 너무 죄송한 마음인데 시키는 대로 공부를 해볼 생각이다. 기왕 시작한 공부라면 꼭 성공하고 싶다. 지장본원경에 300절을 하며 많이 도와주시옵소서. 도망가려고 하면 꼭 잡아주시옵소서. 방석 위에 똑바로 앉아 경을 읽는데 혀가 꼬여 정확한 발음이 되지 않아 답답했다. 지장본원경은 13품으로 되어 있고 승부다란이는 108번 하는데 무척 답답했다.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발은 저렸다. 어머니를 향하는 효심으로 참고 견뎌내야 한다. 무릎을 많이 아파하시고 걷지 못하여 안타깝다. 지장보살 연불할 때 속으로 건강하시게 발언하고 그동안 졸기만 하고 공부 안 해서 어머니 아픈 것 같아. 더 죄스러운 마음이다. 지장보살님께 공부 잘하겠다고 약속도 했다. 어머니가 공부를 한다는 결심. 어머니가 꿈 이야기를 하시며 잘생긴 남자 스님인데 보기에 큰 스님같이 보여 참 보기 좋았다고 하셨다. 당신 딸이 문귀순이요. 예, 스님. 맞아요? 당신이 맞아요? 이름은 왜 묻나요? 당신 딸이 효심이 지극해서 와본 거네. 사람은 누구나 죽어요. 극락도 있고 지옥도 있는데 당신은 어디로 갈 것인가 생각해 보았어. 지옥이란 말에 떨고 있으니 공부해요. 지장보살. 연불하면 무릎도 낮고 죽으면 좋은 곳에 간다오. 당신 딸 효녀인 줄 아시오. 고맙습니다. 스님. 인사하고 보니 스님은 없었고 지장보살님 공부를 해야겠다고 말씀하시며 좋아하셨다. 깨끗한 마음. 책상에 앉아 지장본원경 읽고 승부다란이 108번 하고 지장보살 연불하면 벽 쪽에서 누군가 앉아 나를 보고 있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 아무도 없는 공부방. 나만이 홀로 앉아있는데 너무 좋았다. 근심 걱정이 없어지며 몸도 마음도 가벼운 것이 내가 없는 느낌이 들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4시간 공부했다. 시원하고 깨끗한 이 느낌은 뱃속에 아무것도 없는 깔끔한 마음이다. 왠지 모르게 지장보살님이 좋아진다. 꿈속의 남자 스님. 오전에도 공부했고 오후에도 공부했다. 지장보살 연구라는데 날아갈 때 기분이 상쾌했다. 밤에 꿈을 꾼다. 내 공부방에 누군가 앉아있는데 낯익은 남자 스님이다. 잘 있었느냐? 예, 스님. 그래 많이 고단한 게야. 괜찮습니다. 지장보살님이신가요? 아니다. 나는 지장이 아니다. 그럼 뭐라고 하나요? 그건 이 다음에 자연히 알게 될 것이니라. 그럼 나는 갈 것이니 공부 잘해라. 웃으며 남자 스님은 가버리셨다. 잠을 자면서까지 연구를 했다. 배가 고픈 아기가 어머니를 찾듯 길 가던 나그네가 물을 찾듯 지장보살님 찾아 연구를 했다. 얼마나 긴 시간 동안 했는지 세상 모든 게 텅 비어 조용하고 아무것도 없는 듯 했다. 어머니를 생각하는 효심으로 어머니가 무릎이 쾌유되어 걷는다면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을 것이다. 지장보살님 생각에 푹 빠져 잠을 자면서까지 지장보살 연불 소리에 일어나 앉았다. 의사 세 분이 어머니에게 주사를 놓고 약을 주셨다. 손뼉도 마주치면 소리가 난다고 했다. 걷지 못하는 어머니도 애가 타시는지 지장보살님 찾아 연불하신다. 꿈을 꾸었다. 남자 의사 세 분이 오셨다. 어머니 무릎에 주사를 놓고 유리알같이 깨끗한 알약 3개를 어머니께 먹이셨다. 의사 세 분은 얼굴도 맑고 귀티가 났다. 무슨 의사가 저리도 잘생겼는가. 선생님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빙그레 웃으며 나를 바라본다. 쑥스러워 고개를 숙이는데 의사는 가버렸다. 승부다라니만 했다. 승부다라니만 계속해서 온종일 하였다. 승부다라니를 연불하듯 계속했는데 날아갈 때 가볍고 좋았다. 밤 12시 꿈을 꾼다. 남자 스님이 찾아오셨다. 둥실둥실하게 생긴 남자 스님은 보기에 위압감이 느껴졌다. 어디서 오셨나요? 공부할 때 찾은 분이란다. 아, 그럼 지장보살님이신가요? 고개만 끄덕끄덕 하셨다. 저는 공부 잘하고 있는 건가요?
무슨 생각이 그리 많은가. 어머니 아픈 것은 그만 놔버리고 공부를 해야지 병도 치유되는 것이다. 생각 안 하고 어떻게 공부를 하나요? 내가 다 알고 있으니 끄달림은 갖지 말거라. 공부 잘하면 좋은 소식 있을 것이다. 고맙습니다. 하는데 가버리셨다. 연불시간 마음이 너무 맑았다. 온종일 하는 일이 많아. 너무 힘들고 고단했다. 공부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냥 잘 것인가? 망설이고 고민했다. 오후 6시부터 밤 9시까지 공부했다. 지장고살림 연불시간. 마음도 맑고 깨끗한 것이 극치를 이루었다. 이렇게 좋은 것을 그냥 잠을 잤으면 억울할 뻔했다. 아, 좋다. 정말 맑고 깨끗하다. 이런 기분 무어라 말하며 무어라 표현할 방법이 없었다. 지장보살님 고맙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해요. 목화를 보시했다. 온종일 참으로 열심히 공부했다. 긴 시간 연구를 했는데 연불 속에 점점 푹 빠져드는 느낌이다. 밤에 꿈을 꾼다. 넓은 목화밭에서 목화송이를 바구니에 담아 한 곳에 모아놓고 있는데 자네 그것이 무엇인가? 와, 저토록 아름다운 분은 누구야? 숭단 반에서 보고 있는데 이 목화는 어디에 쓰려는가? 제가 보시로 드릴 것이니 다 가져가세요. 탐스러운 목화송이를 모두 길게 생긴 천으로 빙빙 돌려 솜털 같은 구름을 만들고 아름다운 분은 그 위에 앉아 계셨다. 어디로 가실 건가요? 나는 서쪽으로 갈 것인데. 아니 가는 곳 없다네. 오늘 보시는 다음에 만나면 꼭 상으로 답할 것이네. 잘 있게나. 안녕히 가세요. 하는데 그분은 날아가셨다. 변해가는 내 모습. 지장본원경 읽고 층부다란이 108번 하고 지장보살님 연불하면서 나는 변해가고 있다. 분별심이 많아. 끄달리는데 지장보살님 공부하면서 까칠한 성격도 누그러지며 바뀌어간다. 화날 때 참기는 어려운데 지금은 꾹 참으려고 했습니다. 또 있다. 남을 이해하려고 노력도 하며 착해지려고 마음도 먹는다. 어머니는 우리 딸 조금은 넉넉해진다며 칭찬도 하셨다. 부드럽게 살면 다투는 일은 없을 것이다. 부처님 공부는 사람을 착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는가 보다. 친구도 접을 것이다. 친구가 다녀가는데 끄달리고 불편한 마음이다. 짜증스러운 마음. 달래보려고 지장보살님 공부했다. 다 잊어버리고 연불 속에 빠져 마냥 즐겁고 행복했다. 연불은 좋은 것이다. 이런저런 생각에 다 날려버릴 수 있다. 사랑하는 어머니 쾌유를 위해 지극한 효심으로 공부해서 꼭 낫게 해드릴 것이다. 친구도 접을 생각이다. 만나면 끄달리고 공부에 도움도 안 된다. 연불 공부 속에 푹 빠져
날아갈 듯 홀가분한 내 마음 시원하고 깨끗했다. 지장보살님이 좋아진다. 공부도 재미가 있어진다. 희망은 있는 것 같았다. 진원을 가르쳐준다. 오전 오후 성심을 다해 공부했다. 지장보 넘경 읽고 승부다라니 하고 지장보살님 연불 공부할 때 너무 좋았다.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 내 연불 소리만 들려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밤에 꿈을 꾼다. 현관문을 두드린다. 누구세요? 남쪽에서 왔는데요. 어떻게 왔나요? 스승님께서 진원을 가르쳐 주래서요. 옴바라 마니다니 사바라. 이 진원을 하면 업장이 소멸된다고 하셨어요. 12세 정도 되는 남자 스님이었다. 어른 스님 말씀 전했으니 저는 갑니다. 어디로 갈 건가요? 남쪽 나라로 가야지요. 진원 고맙습니다. 웃으며 갔다. 외출하다. 어머니는 남동생 집에 계시는데 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찾아갔다. 맛있게 잡수시는 모습 보기 좋았고 어머니는 공부하는데 뭐하러 신경 쓰냐고 하셨다. 밝게 웃으시면서도 무릎이 아파 힘들어 하셨다. 어머니, 무릎은 좀 어떤가요? 밤에는 의사가 와서 주사도 놓고 약도 주고 가는데 좋아지고 있다고 하셨다. 분명 지장보살님 미신역인가 생각이 들었다. 모처럼 동생 집에서 즐겁게 보냈다. 지장보살님 연불 공부로 마음이 편해지며 다 잘 된다는 확신이 생겼다. 망상 피우다가 꾸지람 됐다. 지장보살님 연불할 때는 마음이 맑고 깨끗했다. 근심 걱정 없는 연불 공부를 하다 보면 가끔 망상도 생겼다. 마구니가 잡아갈까? 무당신들이 잡아갈까? 마장에 걸린 것처럼 의심병도 생겼다. 밤에 꿈을 꾸었다. 내 이놈 정신 차리거라. 공부 중에 번뇌와 망상으로 가득하구나. 지장보살님을 믿는다면 부질없는 생각은 접어야지. 지장보살인 내가 증명한다. 너는 장차 불법문 중에 큰 아들이 될 사람인데 부질없는 생각을 하는 거냐. 참다운 공부라면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하고 쓸데없는 욕심은 금물이다. 버려야 한다. 조건 없는 공부는 결과도 좋을 것이다. 당천장 쪽에서 말씀하셨다. 중생들이 먹을 셈을 받았다. 쓸데없는 생각을 하여 꿈속에서 꾸지람을 듣고 더 열심히 공부했다. 밤 10시 45분에 꾼 꿈이다. 큰 스님 말씀 전하러 남쪽에서 왔습니다. 아, 지난번에도 왔지요? 예, 한 번 왔습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뒷마당에서 물이 나온대요. 그럼 저는 가보겠습니다. 12세 정도 남자 스님은 말씀만 전하고 가셨다. 제 뒤쪽에 가보니 땅이 이리저리 움직이더니 속에서 물이 치솟아 올랐다. 물이 계속 나온다면 우리 집 물받아 되겠네. 걱정할 때 이 샘물은 중생들이 먹을 것이니 걱정하지 말게나. 땅속에서 누군가가 말을 했다. 누구세요? 알려고 하지 말게나. 샘물을 선물로 주었으니 잘 보관하게나. 다음에 또 보면 알 것이니 궁금해하지 말게나. 저 엄청난 샘물을 가졌으니 부자가 된 것 같았다. 내 생일날이다.
내 생일날이다.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우리 어머니께 작은 딸 온기가 느껴지는 따뜻한 옷을 사드렸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은혜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눈가에 눈물이 고여있다. 오후에 공부하면서 지장보살님께 발언했다. 100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머니 쾌유 발언합니다. 이번 공부로 어머니가 무릎이 쾌유되어 잘 걷는다면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설레는 마음이고 불안함도 있었다. 내가 성공할까? 잘 될 거야. 그럼 잘 될 거야. 혼잣말로 위로도 했다. 이번 100일 공부는 어머니께 효심을 다하는 진실한 마음이다. 지장보살님의 따뜻한 위신력이 내려지길 바라는 마음이다. 꿈속에서 발언 가르쳐 주셨다. 100일 공부가 끝나가면서 성심을 다해 공부했다. 바라는 마음이 없어야 실망도 없다 생각하며 지장보살님 전에 지극정성 연불할 때 연불에 푹 빠져 내가 없는 것 같았다. 정말 이대로 아무것도 없는 것인가? 맑고 싱그러운 마음, 거울같이 깨끗했다. 밤에 꿈을 꾼다. 문기순 자느냐? 누구세요? 알 것 없느니라. 잘 들어라. 예. 어머니 수명장수 해달라고 하는데 얼마를 더 살아야 수명장수하는 것이냐? 부모님을 생각하는 효심은 부모님의 수명장수에 있지 않다. 사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사시다. 잠자들 편히 가시고 극락 가시길 발언하거라. 공부할 때 걸리지 말고 욕심 놔버리거라. 고맙습니다. 했는데 말소리는 끝났다. 100일 전날 어머니 쾌유된다는 소식. 승부다라니만 3시간 했고 지장본원경도 읽고 연불에 최선을 다했다. 100일 공부 바로 전날 밤 꿈속에서 황금색 단삼에 빨간 대가사 입고 머리 감은 스님은 손에는 골이 달린 지팡이 같은 것을 들고 있다. 잘생긴 점잖은 모습은 위풍당당한 미남으로 귀공자 같았다. 남자 스님이 말씀하셨다. 문기순 수고 많았다. 착한 효심으로 어머니는 건강하게 쾌유될 것이니라. 지장보살님께서 너의 효심에 답한 것이니 어머니께 효를 다하거라. 예, 스님. 그리하겠습니다. 어머니 병환이 쾌유되었다고 공부 접으면 아니 된다. 고마워서 더 잘해야 할 것이니라. 그래야 착한 사람이지. 빙그레 웃으며 바라보셨다. 백일째 어머니 걸으시다. 집 반대 청소를 하느라 현관문을 활짝 열어놓았다. 꿈속의 남자 스님이 해주신 말씀이 생각나.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묘한 느낌에 가슴 벅차며 흥분도 되었다. 이때다. 현관에 저분은 누구? 우리 어머니잖아. 놀라고 반가워. 어머니와 딸은 끌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어떻게 오셨어요? 새벽 3시경에 내가 걸을 수 있어 준비하고 너에게 곧바로 온 것이다. 믿기 어려운 현실.
기적 같은 일에 놀라고 지장보살님께 한량없이 감사한 마음이다. 성심을 다한 내 효심을 보시고 지장보살님께서 소원을 들어주신 것이다. 나는 부처님 계신 것을 확신한다. 믿음이 더 진실해졌다. 이 세상 모든 것이다. 고마울 따름이다. 세존께서 지장보살님을 칭찬하시다. 지장보 넘경 읽고 친부다라니 하고 지장보살님 연불할 때 목놓아 통곡했다. 백일 동안 공부하면서 가슴이 답답해지며 울컥울컥 목이 꽉 매면서 흐르는 눈물 감당이 아니 되었다. 총무인천품 제13품 세존께서 금색 팔을 들어서 지장보살 이마를 만지시고 이처럼 말씀하셨다. 지장아, 지장아. 너의 실력을 타의할 수 없으며 너의 자비를 타의할 수 없으며 너의 지혜를 타의할 수 없으며 너의 변대를 타의할 수 없으니 시방의 모든 부처님이 너의 타의치 못할 일을 천만 것 중에 찬찬하고 선설에도 다함을 얻지 못할 것이다. 눈물이 쏟아져 글씨가 보이지 않아. 슬피 울면서 나는 언제나 세존께 칭찬을 받을 것이며 지장보살님 같이 될 것인가. 생각하면 앞이 보이지 않아 더 슬픈 것이다. 정말 많이도 울었다. 지장아, 지장아. 여기만 오면 그렇게 슬플 수가 없었다. 어느 세월에 닮아갈 것인가. 허공에서 말을 했다. 백일 공부도 잘 끝내고 어머니도 건강하게 잘 걸어 다니신다. 지장보살님 미신역에 한없이 감사드린다. 때 아닌 욕심이 생겼다. 나도 세존께 지장보살님처럼 칭찬받고 싶은데 그렇게 될 수 없다는 생각에 눈물만 나온다. 백년, 천년 마음 닦아도 지장보살님 같이 될 수 없다는 생각에 공부도 하기 싫어졌다. 꿈속에 통곡하며 슬피 우는데 허공에서 내 이름을 부르신다. 맑고 깨끗한 음성은 참으로 듣기 좋았다. 문규순, 울지 말아라. 허공에서 말씀하셨다. 문규순, 너도
지장보살님처럼 될 수 있느니라. 불세존께 칭찬도 받을 수 있으니 슬퍼하지 말고 계속해서 공부하여라. 정말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느니라. 그러니 공부하여라. 예, 고맙습니다. 허공에서 공부하라신다. 꿈속에 높은 산에 올라가니 상쾌한 바람이다. 옴바라 마니다니 사바라. 진언을 하며 걷고 있는데 몸도 가볍고 마음도 가벼워. 풍선처럼 둥둥 떠서 산에 오르는 느낌이다. 어디선가 하시는 말씀. 자네 어디 가는가? 산에 갑니다. 그곳에 누가 있는가? 그냥 가는 겁니다. 자네 공부하게나. 진언도 좋으나 연불도 3대가 있다네. 누구신데요? 묻지 말고 공부하게나.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네. 부처님 계시지요? 자네는 알고 있지 않은가? 게으르지 말고 공부하게나. 예, 걱정하지 마세요. 할 것입니다. 문수보살님을 처음으로 공부하다. 책을 읽다가 문수보살님을 알게 되었다. 호기심이 발동하여 1시간 동안 문수보살님을 연불했다. 오래전에 만나고 보고 듣고 배운 것 같아. 공부하는데 친근감도 생겼다. 문수보살님 계신지요? 저는 문규순입니다. 꿈을 꾸면 남자 스님도 말씀하시고 길 가면 산속에서도 말하고 물속에서도 공부하래요. 물고기까지도 말을 해요. 무슨 일인지 알고 싶습니다. 문수보살님은 처음이지만 한 번쯤 답을 주세요. 그러면 공부할게요. 보고 싶습니다. 문수보살님 공부. 문수보살님을 생각하면서 정성 들여 연불 공부를 했다. 꼭 만나서 답을 듣고
싶은 생각이다. 책상 앞에서 벽 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다. 강력하게 이끌어주는 것 같아. 마음은 더 맑고 깨끗했다. 1시간 35분 동안 내가 없는 마음. 허공을 날듯 홀가분하고 기분 좋았다. 번뇌도 망상도 없는 내 마음. 태양처럼 밝은 것 같아 마냥 좋았다. 문수보살님 말씀인가? 문수보살님은 닷새가 되어도 오시지 않는다. 실리간만 공부해서 감흥 없다면 문수보살님 공부는 미련 없이 접을 것이다. 7일간만 성심을 다할 것이다. 아, 졸리다. 정신을 차릴 수 없이 졸리다. 염불하다. 잠이 쏟아져. 책상 위에 엎드려 잤다. 그렇게 공부해서 문수보살님 만나겠느냐? 누구세요? 묻지 말고 공부해라. 마음은 즐겁다. 문수보살님 공부. 와, 정말 좋다.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을 것이다. 몸도 마음도 편안하고 연불 속에 푹 빠져 있다. 나만의 세계. 나만의 공간 속에서 마냥 즐겁고 행복했다. 걸림없는 마음. 온통 비어있어. 내 연불 소리만 들린다. 내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도무지 느낌조차 없다. 세상에 이런 연불 공부가 있는가? 나 혼자 감격하고 감탄도 했다. 문초보살님을 뵙지는 못했지만 기분은 매우 좋았다. 문초보살님을 배웠다. 문수보살님을 공부한 지 7일째 날이다. 마음이 설레며 꿈에라도 만나 복길 간절하게 공부했다.
밤 10시 53분에 마친 예배였다. 승복을 한강에서 세탁할 때 강 건너에서 남평문 씨 선산이 어디인가? 제가 후손인데요. 남자 스님은 물 위를 걷듯이 오셨다. 스님은 누구신데? 남평 문씨 선산을 찾으시나요? 남평 문씨 큰할아버지란다. 왼손을 줘보아라. 하시며 두 손으로 내 손을 만져보고 나서 스님 손을 내 머리에 얹어 놓으시고는 만리경에는 좋은 일만 있을 것이니라. 하고 싶은 말 해보아라. 하신다. 공부하면 부처님 될 수 있나요? 부처 될 종자라면 될 수 있느니라. 회색 두루마기 괴나리보 찜질에 메고 머리에는 대나무 삿갓을 쓰고 집신씨는 당당한 모습은 믿음이 같다. 긴 칼을 든 남자 스님은 보살이신가? 아니면 문수보살님이신가? 만리경은 어느 때를 말하는지 잘 모르겠다. 물고기를 키울 것이다. 길 가다 강물이 샘물처럼 맑아 목욕을 하려는데 동쪽의 남자 스님 세 분이 무엇을 주고 있으셨다. 호기심 때문에 찾아갔다. 와, 물고기가 사람만큼 컸다. 등에는 궁궐 같은 기와집에 황금색으로 그려져 있다. 스님, 이 물고기는 무엇을 먹나요? 꽃비만 먹고 산다네. 스님들은 어디서 왔는데 이 큰 물고기를 키우시나요? 물고기 주인이. 아직 없어 돌볼 사람이 필요하다네. 그럼 제가 잘 키우다. 물고기 주인이 생기면 넘겨줄까요? 이 물고기는 인간 세상에 없는 귀한 것인데 신경 쓰고 잘 키워야 한다네. 키우다 죽으면요. 절대로 죽지 않는 물고기라네. 영원히 죽지 않으니 그런 걱정하지 말게나. 그럼 스님은 물고기 보러 안 오시나요? 지금 가시면 언제 오시나요? 자네가 공부하면 언제라도 올 것이니 걱정하지 말게나. 고맙습니다. 물고기 잘 키우겠습니다. 스님 세 분은 나를 보고 웃으시며 가버리셨다. 몸에서 금빛으로 빛나는 남자 스님. 큰 기와집에서 긴 대나무 빗자루 들고 마당을 깨끗이 싹싹 쓸고 있었다. 내 앞에 나타난 동자승. 향 맑고 귀엽게 생겼다. 어디서 왔나요? 큰 스님을 기다려요. 언제 오시나요? 부처님 나라에서 오신대요. 잠시 후 하늘이 금빛으로 환해졌다. 남자 스님이 내려오시는데 몸에서 금빛이 나서 눈이 부셔 바라볼 수가 없었다. 문귀순 듣게나 과거심도 얻을 수 없으며
현재 짐도 얻을 수 없느니라. 좌우 살피지 말고 앞만 보고 공부하면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니라. 땅에 엎드려 절하면서 고맙습니다. 고개를 들고 보니 동자승도 금빛 스님도 가버리셨다. 부처님께서 다녀가신 것 같았다. 비행기 축제 복죽에 밤하늘을 수놓았다. 새해를 맞이한 정월 대보름날이다. 다니던 절에 가서 부처님께 공약 올리고 성중님께도 공약 올리고 왔다. 밤 11시경쯤이다. 하늘에서 축제가 벌어졌다. 전쟁에서 이겼다는 비행기 축제쇼다. 비행기가 날 때마다 폭죽이 터지면서 장엄함을 연출했다. 아름다운 밤하늘, 온통 불꽃 축제다. 인간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화려한 불꽃 축제. 황홀했다. 아름다운 밤하늘, 비행기 축제쇼는 최고였다. 이 좋은 구경을 나만 보고 있으니 꼭 내 축제 같았다. 이때다. 계급이 높은 군인이 내 앞에 왔다. 구경은 잘했나요? 예, 정말 좋았습니다. 최고였습니다. 군인은 웃으며 유리알같이 생긴 밭살 크기 사발을 주면서 좋은 약이니 먹으면 세속에 물들지 않고 공부할 때 큰 도움 된다고 했다. 고맙습니다. 마주보며 군인은 웃으며 비행기를 타고 갔다. 지장보던경 공덕성취. 내 친구 어머니가 중풍으로 누우신 지 10년이 넘었다. 내가 친구에게 지장보던경을 권했다. 우리 어머니 아프실 때 지장보던경 읽고 춘부다라니 108번 하고 지장보살님 연불 100일 동안 했는데 몸도 건강해지시고 무릎 아픈 것도 쾌유하였으니 너도 정성 들여 해보라는 말에 친구는 공부했다. 지장보살님의 위신력, 지장보던경 공덕으로 친구 어머니는 5시 25분 운명하셨다는 소식이다. 52일 동안 했는데 잠자들 가셨다는 소식에 조금은 놀라웠다. 지장대성 위신력에 감사드리는 마음이다. 친구가 하는 말은 지장보살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공부도 할 것이며 진실한 믿음도 생겼다고 했다. 부처님 앞으로 한 명을 포교했다. 지옥에 갔다. 지장보던경 읽고 춘부다라니 108번 하고 지장보살님 연불하며 감사드렸다. 밤에 꿈을 꾼다. 궁전 같은 기와집 때문에 얼마나 크던지 위압감 느껴지는데 여러 사람이 함께 열어주었다. 이곳저곳을 다녀도 방해하는 사람은 없는데 지옥 형벌을 받으며 고통스러운 소리 지르는 비명에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식은땀 범벅이 되었다. 누군가 오라고 해서 따라갔는데 둥실둥실하게 잘생긴 귀상인 남자가 회색 옷에 머리를 갖춘 천으로 감았고 손에는 골이 달린 지팡이를 들고 있다. 여기가 어디인지 아느냐? 지옥인가 봅니다. 왜 왔느냐? 그냥 왔습니다.
이곳은 지옥이다. 구경 다니는 곳이 아니다. 공부 안 하고 거짓말하고 죄 지으면 오는 곳이란다. 부처님 공부 잘하면 이런 곳에는 아니 온다. 어서 가보거라. 고맙습니다. 인사드리고 집으로